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라는 제목인데 제가 부제로 호산나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그려지면 잘 아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산상의 어떤 것을 이루시기 전에 이제 성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죠.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셨다라는, 그냥 성경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뭐 그냥 눈물 한두 방울 흘리신 게 아니라 너무 애절하게 간절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그 평화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세상적 가치만을 바라보며 가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세상을 향해, 그 민족과 열방을 향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대지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의 단비가 이 시간으로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드디어 예수님이, 저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세상의 왕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뭐냐? 승리의 상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행차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듭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막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우리를 해방해줄 이 땅의 왕으로 그들은 외치며 호산나를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성을 바라보며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며 우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셨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42절에 44절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인데,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누리는 평화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라보시며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셨던 그 간절한 그 눈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눈물이고 또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이 호산나란 말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호산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세상을 향해 바라보며 하나님과 우리의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평화를 알았더라면 하시며 우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화답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의 평화가 저 북녘 땅에도 또 많은 이슬람권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죄와 사망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의 그 호산나를 외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평화를 진정으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호산나에 대해서 제가 오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짧게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른 그 어떤 게 아닙니다. 세상적 가치, 세상에서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바로 정말로 중요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호산나를 외칠 때 우리가 그 평화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직접 측근해서 같이 함께했던, 같이 먹고 자고 했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몰래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나는 뭐 옛날 말로 속된 말로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을 시켜달라고 요즘 말로 인사청탁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가 여러 가지로 축축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찌르고 왕이 될 것으로 이 가룟 유다도 아마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 공동체 무리에서 회계를 담당했는데 자기가 회계이니까 경제 담당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자리는 아마 사전에 예약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했었을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대제사장에 가서 속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먼저 배반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먼저 배반하신 거야. 우리가 생각은 전혀 다른 걸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배반하신 거야 라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 정도인데 일반 군중들은 어땠겠습니까? 야, 저 예수란 분 세상에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무려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셨던 분 아니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분, 그러한 분이 왜 로마 사람들의 일거에 무찌르지 못할 것인가? 당연히 무찌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라고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지 않고 정말 좋은 백마, 흑마, 좋은 아주 건장한 말을 타고 멋지게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생각했던 그 시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영적인 해방자였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더욱 분명히 알고 하나님, 주님, 호산나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곳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민족과 열방을 향해 예수님이 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간절한 아버지 마음의 눈물을 가지고 그렇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따라하십니다. 영원한 호산나. 한번 하고 말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이거 아닐 때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어렵지만 힘들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이 있는 곳으로 가실 줄 알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로마 총독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보면 또 나오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너희들은 이제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굶주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이런 정치적 공약을 발표하고 내각을 구성하고 그 명단을 발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은 전혀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속았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 예수님은 아니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추후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날 밤 자정에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당하십니다. 그러면서 금요 순환이 시작되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로마 병정들을 다 무찌를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기적, 그 모든 이적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은 거의 슈퍼맨처럼 모든 것을 다 무찌를 줄 알았어요. 그러나 무기력하게, 연약하고 힘없고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시고 그는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신방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 총독이 그들을 향해서 외쳤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런 그 계획하심 속에서도 사람들의 그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마치 정말 반가워하며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외쳤던 그 호산나의 외침은 아득한 먼 얘기로 흘러가고 이제 다른 상황들이 전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더라도 도대체 이런 시련이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연단이 왜 내게 있지라는 그 상황에서조차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 호산나를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패배를 당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지신 것 같이 보이시지만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메시며 비틀거리며 어렵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승리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할 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일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믿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더 싸늘히 식었던 그 순간, 삶의 문제 앞에서도, 고통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어렵더라도 호산나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소리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 성경 말하죠. 범사에 참 잘하세요. 항상 그냥 이럴 땐 기뻐하라게 하시면 돼요. 자꾸 고백하면 항상 기뻐하는 횟수가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선포하면 그 횟수가 더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이 그렇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아까 우리 김종수 권사님도 기도 중에 어떤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는 그 기도의 그 소리처럼, 저희가 어떤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잘 아시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보세요. 무성하지도 않고 소출도 없고 열매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소라도 하나 있으면 스테이크라도 해 먹을 텐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 그것이 내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는 아니다. 그게 무엇이 없고 다 없어도 나는 그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이것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자가 영원한 호산나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세계를 향한 호산나. 이 세계 민족과 열방을 향해 외치는 그 눈물의 고백, 그 눈물의 외침, 그 선포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셨던 그 평화를 우리가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때는 예루살렘 주민들은 어떠한 로마 시대 때 그 민족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호산나를 외쳤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또 마태복음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찬송하려다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호산나를 외쳤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세계를 향해 호산나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소서, 저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나이다. 바로 가깝게는 우리 북녘 땅 지하교회에서 어렵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들, 또 북녘 땅의 어떤 여러 가지 복음의 역사, 또 그 옆에 중국의 그 13억 엄청난 인구의 그 대륙, 또 이 땅에 많은 이슬람권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호산나 구원하여 주시옵소라고 우리가 간절히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시고 우심히 하셨던 그 간절한 외침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그 사랑에 감격하며 이런 호산나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귀중한 것, 우리의 은혜의 눈물이 마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구원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생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85장에도 보면 정말 그러실 줄 믿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예수님만 생각해도 막 부담스러우십니까? 예수님만 생각해도 좋거든. 하나님 사랑 생각할 때 내 입가에 어떤 내 근심과 모둠과 사라지고 절로 웃음이 나면 안 되죠. 교회로 웃음이 나와야 되는 어떤,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네. 예. 실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 벅찬 그 감격, 그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는데 내 마음에 감격과 설레임이 무뎌진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찬송하다가도 눈물이 날 때가 있으시고, 기도하다가도 주님 만지심을 느낄 때가 있고, 말씀을 듣다가도 뭔가 힘을 얻고 위로받는, 우리가 그러한 영적 에너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 우리 어려운 시간 보냈지만, 야,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같이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부리다가 힘이 생기고요, 기도하다가 능력 받는 거고요,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니까 세상에 6년금 홍삼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사랑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감격하며 산다라는 것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전도도 안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시간도 물질도 헌금도 예물도 봉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나를 만져주실 때, 내 손을 붙잡아 주셨을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다 첫사랑이 있으시잖아요. 참으로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감격스러워서 정말 말씀을 듣다가도 나도 모를 눈물이 흐르고 찬양을 드리다가도 또 그 시간들, 그러한 믿음 혹시나 메마르거나 무뎌지거나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때로는 삶의 일로 너무 바빠서,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짊어질 십자가 머리로는 알지만 몸소 행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께 이 문제에 응답해 주시면, 또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취직하고 나면, 이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이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을 향해 여전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울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성을 보시고 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보고 우실 때 우리가 그 울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처음 믿을 때 주님을 사랑했던 그 간절했던 믿음, 그 사랑을 날마다 회복하시고 내 영이 메마르지 않게, 내 눈물이 마르지 않게 늘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믿음의 위기, 신앙의 위기는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교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랑이 식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이 마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설 향해 우셨던 것처럼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내 이웃을 향해 그 내가 받은 사랑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전해야 되고 증인된 사명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겠기에 세상과 열방을 향해 호산나 하시며 그 눈물을 흘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치던 호산나, 잠깐 그때만 외친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계속해서 부르는 호산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우시며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하시며 간절히 우시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산나, 세계를 향한 호산나를 외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숭의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셨던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을, 복음을 영어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평화를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향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 간절하게 바라보시며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눈물이, 영적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자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감격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민족과 열방을 향해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이루는 호산나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